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있어 감동입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한 해를 우리 온 성도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또 다시 이 한 해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곧 있으면 2026년도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한 45분 뒤면 이제 2026년도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내년에는 살 좀 빼야겠다. 내년에는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내년에는 새벽 기도를 좀 나가봐야겠다. 수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좀 들면 새해가 되었는데도 계획을 안 세워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줄 아니까 안 세웁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어떨까요? 새해가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네. 시간의 흐름, 계절의 흐름을 잘 몰라요.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올해가 2025년도인지 26년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니까 올해가 마지막인 걸 알지, 오늘 예배가 아니었으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대감과 설렘보다는 두려운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새로운 친구들에게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들. 또 어떤 사람은 올해보다 좀 건강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더 아프면 어떡하지? 또 어떤 사람들은 올해보다 가정 형편이 좀 내년이면 좀 나아질까?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해결될 수 있을까? 경기가 좀 좋아질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저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좋은 것보다 사실 두려운 마음이 더 큽니다. 조금 있다가 한 해를 돌아보는 영상을 보게 될 텐데, 제가 미리 한번 영상을 좀 봤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해 동안 이걸 우리가 다 했다고? 이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내년에 어떡하지? 내년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 먼저 들어와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에 있어서 구약 역사를 다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죠. 그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문명의 발생지인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을 때 그들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이죠.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한 사람도 굶어 죽거나 결핍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어르고 달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모세와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국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고 삼손과 같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더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물맷돌을 잘 사용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엘리야처럼 기도 한 번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도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기에는 능력으로 보나 이력으로 보나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 지도자가 엉망이었으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이전 지도자가 너무 훌륭하면요, 그 다음 사람이 느끼는 부담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이전 지도자가 모세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탁월해도 비교가 되는 거죠. 티가 안 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심정이 이랬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지극히 평범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단순히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아마 죽을 맛일 거예요. 죽을 맛일 거예요. 모세는 이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떡하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이끌지? 이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사실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짜증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펴서 읽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나도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다고 하니까 야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춥다고 하니까 야 좀 더워져라. 배고프다 하니까 야 배불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은 나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단순히 힘이 없는 사람에게 야 힘내라, 화이팅,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강하고 라는 이 말의 원문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굳게 붙잡아라, 단단하게 붙잡아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붙잡으라는 거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무엇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전보로 다녀요.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심지어 목사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가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거죠. 둘째로 미래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죠. 알면 뭐예요? 대응할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호롱불 같은 것입니다. 요즘 후레쉬가 너무 잘 나와서 요즘에 손가락만한 크기인데 켜면 주변에 대낮같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멀리 빛이 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등은 빛이 너무 약한 호롱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바람만 비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 앞에만. 그 이상은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만큼 한두 걸음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이 보이죠. 멀리는 안 보여요. 근데 또 보이는 만큼 한두 걸음 걸어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한두 걸음 걸어갈 만큼의 빛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암기를 해도 우리의 미래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는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벗하며 그들을 벗하면서 물들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의를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또 내일 해가 뜨면 또 그 하루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다 산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막막하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을 때요, 이 말씀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강하고 담대할 상황이야? 내가 지금? 아니,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든지 해야지. 아니, 그 말이 다야? 전부야? 이런 사람의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담대함과 평안이 있을까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적힌 문자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안에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서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꼭 지키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셔야 됩니다. 특정한 직업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분들은 주일 예배를 꼭 지키셔야 돼요.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년 52주의 시간은 구별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여러분,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참석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모든 예배에 반드시 은혜를 받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어느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언제 어떤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애적으로 만나 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한 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여기서 담대하라 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담대하라 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나는 끝이야, 난 망했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내가 노력해도 바뀌는 것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해봤어요? 해봤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한번 애를 써봤습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된다고, 왜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 인생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뻐해야지? 그럼 갑자기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지?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갑자기 없던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안 돼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에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 봐요. 그리고 문제를 묵상해요. 문제 자체를 집중해요. 문제에 매몰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두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한 해의 표, 내년 한 해의 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네, 네, 아시면 참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내년 한 해 또한 우리의 문제보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커 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고